공짜의 신비, 참 행복을 찾아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껏 먹고 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행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래 사는 장수 행복, 권세 행복, 재산 행복, 자녀 행복, 건강 행복, 명예 행복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행복이죠. 일반과 의미가 만났을 때 참된 천복이지요. 우리 안에 행복을 키우는 일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자양분을 주는 것 같다고 타니안이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닫힌 문만 쳐다보느라 다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헬런 켈러 여사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누구에게 받을 수도, 훔칠 수도, 쫓을 수도, 상으로 조금씩 나누어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행복을 움켜쥐면 쥘수록, 애를 쓸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납니다. 하지만 정원의 꽃을 피울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피우기 위한 행복 습관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 샤오카징에는 청야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달은 하늘 깊은 곳에 이르러 새벽을 달리는데 월도천심처 어디선가 바람은 불어와 무리를 스쳐가네 풍내수면시. 너무나 사소하지만 일반적이고 밝고 의미 있는 것들의 일반 청음미,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주 적네. 즉 요득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다산 정양용 선생은 병조판서 5대에게 71번째 생일 축하를 해서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복,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일명 출세한 사람 행복을 열복이라고 합니다. 처음 따뜻하게 하다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복이라 해서 열복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화끈한 행복, 일명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바로 열복이라고 합니다. 미모, 건강, 재산, 권력,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열복 말고 청복이 있다고 적야용 선생은 얘기합니다. 밝은 청, 선명하게 빛나다. 청, 즉 나와 상대를 맑게 하여주고 선명하게 영원히 빛나게 하는 복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깊은 산속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곳에 살지만 푸른 계곡물을 바라보며 발을 담그고 예쁜 꽃과 나무들을 보타며 내 인생의 사소한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청복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맑고 청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공짜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삶을 1초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물과 공기와 빛, 세상 사람들은 공짜의 신비를 모르고 지내니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하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염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무지가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막는 장벽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3대 요소를 빚는다면 빛, 공기, 물입니다. 이 빛과 공기와 물의 영어 악글자를 따서 합치게 되면 LOW, low, 낮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시 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 다음이 공기요 그리고 마지막이 빛 창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과 공기와 물은 셋이나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나가볼까요? 물처럼 살다가 물처럼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산선약수라는 노자의 얘기도 있습니다. 물의 특징은 첫 번째로 남과 다투거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은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간을 남과 다투질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놓고 남에게 좋은 일 해놓고 그 행위에 대하여 나를 알아달라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물입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생명수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던 물, 이 성경이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생명수를 받으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로 시작하여 물로 끝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의 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겸손, 낮아짐의 속에 신비와 참 행복이 있음을 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기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을 세워서 자랑하려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세상이기에,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알 것입니다. 군림하려 하면 넘어질 것이고 자랑하려 하면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남들이 싫어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이상을 달려갑니다. 인생 80년을 시속 900km로 쉬지 않고 평생을 간다 하더라도 63억 km를 갑니다. 인생 80년을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5.8일 사는 거리입니다. 당신에게 80년을 빛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5.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 며칠이 남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은 며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우리 몸 그 자체가 바로 신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천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빛이나 들리는 소리보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소리가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몸의 73%가 물입니다. 특별히 심장과 폐가 내는 9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결합, 과학적으로는 결코 결합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몸과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모든 인생이 원래부터 공짜 위에 존재하므로 나는 이 시간에도 그 혜택을 무한정 받고 있고 영원히 받고 살아갈 복된 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10원의 주택 보증금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열매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고마움의 보너스이기에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남 보기엔 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과 가정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판단과 비평과 불순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 장기령 박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까라고 어느 청년이 질문하니 박사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보같이 살아 이 사람아. 요즘은 바보가 귀한 세상이야. 거기가 바로 경쟁이 없는 불우오선 지대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감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짜가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유업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선물이시고 은혜이심을 경험케 되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참 빛이시고 바람이고 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